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지었고 창조했다고 하니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바로 이 인생의 본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교환 살피면서 오늘 소요리 문답 1문을 공부하겠습니다. 107문으로 이루어진 소요리 문답은 가장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소요리 문답 원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end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end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표, goal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종착점, 끝, 그런 뜻이 있죠. 세 번째는 철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완성, 존재의 끝에 완성되는 충만한 완성, 텔로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긴 엔더라는 단어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단순한 인생의 표면적인 목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끝날에 완성될 종말론적 완성을 내다보는 최고의 목적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를 묻는 창조 목적의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만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하는 종말론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남아있을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칩 엔드, 제일의 목적이 다른 우리의 목적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단기간의 목적도 있고 장기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 위에 우선하는 칩 엔드,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목적에 둡니다. 사랑하는 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모든 목적 위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제일되는 칩 엔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이 목적의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바로 설정될 때, 바로 알 때 나머지 부차적인 목적이 제 자리와 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칩 엔드,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너지면 나머지 다른 단기적 목적, 장기적 목적도 다 바른 방향성을 실종할 수밖에 없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리 최종의 목적으로, 가장 우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확인해 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칩 엔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정리해서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두 가지로 제시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인생의 목적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거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경시킬 수 없도록 무거운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반영하고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빛을 삶에 반영시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있다고 칩시다. 보석이에요. 찬란히 빛나는 보석이에요. 근데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켜고 전등을 켜면 빛이 비추어져서 그 다이아몬드에 있는 찬란한 빛이 반사되죠. 드러나고 나타나죠.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비추어서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타락하지 않으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한 영광이 빛날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착한 행실이 빛의 역할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반영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칩앤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엔드 아닙니까? 번역을 우리말은 목적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엔드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끝에 남아있는 그것이 진짜 목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골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지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목적 안에서 살았던 우리 삶의 흔적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은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한 이 소율의 문답이 무엇으로 포문을 연다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사느냐?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하므로 나머지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교환 4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빛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일단은 종교적인 형태를 띤 예배 생활이죠.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 자,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 믿음을 갖고 살면 예수 이름으로 따르는 박해가 동반됩니다. 그 박해의 인생 중에도 성도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로 우리 영혼을 믿음 위에 세웁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난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할 때 이 착한 행실은 사실 상산수훈 전체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동반될 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죠. 시상식 때 뭐예요? 트로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정도의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열매를 맺는 삶. 여기 열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열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들,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향하여 헌신될 때 인생의 본분은 제대로 수행되는 거죠.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납하고 바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선하고 거룩한 삶의 올바른 길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너무 세속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굉장히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내용을 약화시키고 뭘 강화합니까? 현대 교회는 형식을 강화해요. 교인들을 프로그램에 뺑뺑이 돌려요. 그 대신 무엇은 약화시켜요? 삶을 약화시킵니다. 어디에 헌신하게 만들죠?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근데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삶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삶 자체의 목적이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해요. 근데 그걸 살려놓으면 현대 교인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라는 에고이즘에 함몰되어 있는 이 현대 기독교는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세속화된 기독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껏 남는 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것조차도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죠.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조금 불안하면 교회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교회에 헌신해요. 깔뱅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납하고 바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선하고 거룩한 삶의 올바른 길을 따를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은 구호를 그렇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두 번째 답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문 enjoy him forever는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프루이 띠오 데이라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사용과 누림으로 구분했는데, 그렇죠? 사용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누림이 잘못된 것이, 누림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며 기뻐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입니다. 나의 어떤 다른 부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분 자체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향유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얻는 수단과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위로를 위해서 사용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자체,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흔들려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랬죠. 1절과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거의 믿음의 실족을 당할 뻔합니다. 발이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해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로다. 시인의 고백처럼 이 아삽도 성소에서 하나님께 피함이 나의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향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현실에 오고 가는 이 문제 앞에서 실족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분기수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이 답에는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성격이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되었지만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하는, 나중에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도,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의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즐거운 대상이 아닌데, 나의 가장 기쁜 존재가 아닌데, 나중에 막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그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우린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다른 거 막 즐기면서 막 다른 것에 나를 다 헌신하고 살면서도 죽으면 그냥 싹 바뀌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지금부터 살아라. 그래야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가르쳐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즐겁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결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가시면서 뭘 조정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을 조정하십니다. 그분이 최고가 되도록 우리를 자꾸 만지세요. 지금 우리는 그분이 최고가 안 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즐거움이 그분이 아니고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를 못해요. 질투하는 분이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 창조 목적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 하세요. 그래서 그걸 바꾸세요. 인격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세요. 우리 인생을 만지세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장 즐거워하면서 살고 그것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만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기 소망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는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죠. (8번입니다) 대의리 문답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병렬로 놓인 별개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되는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존 파이퍼는 희락 신학자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제1문에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to glorify God이라고 하고 and로 묶었습니다.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파이퍼는 이걸 어떻게 제시했는가 하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그리고 and to를 다른 by로 바꾸어서 by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바꾸기로 제안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존 파이퍼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큰 나의 기쁨과 향유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엔드를 바이로 바꾸자 그렇게 제안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많이 비유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영광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아내는 그 수많은 남자 가운데 남편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남편은 그런 아내가 자신의 영광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동일하죠.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매력적인 남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돕는 배필, 남편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할 때 남편은 그런 아내가 자신의 면류관이고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향유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의 제안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인생은 인간 중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9번 그죠?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칩 엔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골이 될 수 없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의 칩 엔드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건강이 제일의 목적이 되면 건강 염려증이 생깁니다. 자녀가 제일의 목적이 되면 자녀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 칩엔드가 되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강박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제일의 목적이 될 때 자녀도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그 순서와 의미를, 목적을 바르게 하는 방향과 내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슨 것 같습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칩엔드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슬퍼하시고 언제 가장 분노하십니까? 언제 가장 괴로워하십니까? 무엇을 잃을 때 가장 힘드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칩엔드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것이. 그죠? 그래서 괴로워요. 여러분은 안 괴로워요? 저는 이게 잘 안 돼서 괴로워요.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인데, 때때로 뭘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까?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곳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나의 삶을 볼 때 경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경악합니다. 목사인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인생의 이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병이 많잖아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자꾸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칩엔드를 바르게 하고 삽시다. 소율이 문답의 첫 질문이 이렇게 포부로 열고 있잖아요. 왜 사니? 너희들 왜 사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더 길들여 주십시오 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빚어지고 이 세상에 줄이고 이익에 줄인 우리의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변화되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은혜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